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룻기 말씀 저희도 함께 이 시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보를 보게 되면요,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저희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로비에서 함께 예배를 마치고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국수를 함께 드시면서 또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을 이뤄가지고요.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가 정말 신앙 안에서 더욱더 깊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화입니다. 함께 만나서 오늘의 나눔 질문을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 새로 시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새로운 습관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소망하는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이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교제하실 때 대화의 소재로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켰죠.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장성호 감독의 바로 킹 오브 킹스, 바로 왕중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작품성, 실력 면에서 디즈니 영화들을 다 제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한 작품이 세계적으로 기생충인데 기생충을 능가하는 관객수와 수익 달성을 벌써 이르게 되었고요. 지금 오스카상 수상작으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미국만 개봉을 했지 지금 한국 그리고 120여 개국의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지금 여름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이 영화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국에 처음으로 상영합니다. 이 미국은 부활절부터 이렇게 상영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한국은 이제 여름방학에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 7월 16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개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영화 너무나 이렇게 참 자랑스러운 영화인데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계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 장성호 감독이 작년에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이 영화에 정말 자기의 마지막 남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지를 저는 일찍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성호 감독은요, 한국의 삼일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10년 동안 제작을 하면서 참 귀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제작할 때부터 복음을 전할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수줍음도 잘 타고 그리고 소심하기 때문에 말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들 다 같이 와서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화를 처음에 그 동기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라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정말 흥행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시키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목 한 대목을 만들 때 본인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총신대학원에 있는 신약학
교수님들에게 찾아가서 하나하나 정말 이런 부분들이 영화적으로 맞게 표현되었는지 검증하고 계속해서 수정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예수 영화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영화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만들 때는 큰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본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의 스폰서를 받으면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를 거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미국 자본을 받게 되면 저작권이 넘어가게 되고 성경적인 기적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만으로 본인이 직접 스폰서를 떼면서 적은 자본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또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도 직전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나중에는 정말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도 이 영화를 위해서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이 감독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헌금과 11조를 새롭게 시작하고 주일 학교를 섬기면서 이 위기를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 감독의 모습을 정말 너무나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번 부활절부터 미국 극장가를 휩쓸더니 정말 6천만 불이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회심의 역사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성호 감독은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영화 제작이 자기의 남은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은 과거에 농경 사회에 있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절기였을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상반기에 농사를 보리와 또 추수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농사를 맡기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된 현대 사회 속에서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정신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반년을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6개월을 12월까지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나오면서도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 지난 6개월에 직장과 재정과 관계상의 쓰러짐과 또한 넘어지고 아파하시는 분들 정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6개월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은 인생 그리고 또한 남은 반년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출발은 일단은 해놨는데 정말 좋은 결승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명의 믿음의 인물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지난주는 누구였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인데요. 룻과 함께 더불어서 나오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룻과 나오미는요, 어떻게 그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누구보다 정말 힘들었던 정말 이 고난을 넘어서 그들은 새 출발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과거의 죄된 생각과 기억과 결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참 안타깝고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오미는요, 이국 땅으로 이민 와서 사랑하는 의지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죠. 한 아내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룻도 정말 불행했습니다. 룻은 신혼 초기에 또 자기의 남편과 사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며느리와 또 이렇게 시어머니가 바로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민해 들어간 땅 모압은요, 참 죄악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아시나요? 지금도 성경에서 고고학 발굴로 이렇게 지금 많은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를 정말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행과 그리고 악령을 섬기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진 않았어도요, 점점 그 땅에 사는데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 나오미는요, 모압의 정말 그 문화와 그리고 또한 풍습에 점점 젖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당하게 되자 자기의 남편과 아들들이 죽게 되자 나오미는요, 과감하게 그 죄악된 땅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녀는요, 죄악된 그리고 과거와의 상처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미래를 우리가 함께 붙잡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붙잡으면 안 되는 과거의 나의 정말 상처난 기억과 아픔으로부터 또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결별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비전을 성취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바로 그 올가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올가미는요, 우리의 과거에 정말 쓰디쓴 상처난 과거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 사별의 아픔이나 이혼이나 깨어진 관계로 인한 뼈아픈 기억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항암 치료, 스트로크,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이 질병으로 나의 건강으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권위적이었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또 인격에 모멸을 주는 나의 직장 상사, 가스라이팅하는 직장 동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대인 기피증이 이런 나를 옥죄는 그런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비즈니스의 실패, 반복적인 해고의 경험, 끝까지 공부를 마치지 못한 실패감이 정말 미래를 향한 나의 질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끊임없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도약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매는 바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쳐다만 보면요, 절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더 큰 좌절과 죄책감에 빠져들 뿐인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본 다음에는요, 그 문제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표대가 되시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뒤가 아니라 앞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올가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말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모든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빌립보 3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를 끊임없는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과 지천감에 빠뜨리는 어두운 기억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앞에서 두 팔 벌려 자기를 응원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정말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주님의 부르심, 소명을 바라볼 때만이 사슬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침체와 체념의 늪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뒤에 있는 두려운 감정을 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잃은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남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이민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죠.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 믿음의 맷집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그녀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돌아갈 고향 베들레헴이 나한테 남은 것을 그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며느리 정말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이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요, 60년 동안 수많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준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중년의 한 성도가 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밤낮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결국은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느낌입니다. 그때 필 목사님은요, 그 남자에게 조용히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요? 그럼 이 종이 위에 당신에게 남은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네, 목사님. 불평 없이 제 소리를 항상 들어주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필 목사님은요, 성숙한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착하고 귀여운 새 남매가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착하고 건강한 새 남매라고 적었습니다. 친구들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정말 헌신적인 제 주위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필 목사님은 헌신적인 친구라고 적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건강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 교인은요, 필 목사님이 적어 내려가는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네요. 싱글벙글하면서 그 교인은 함성을 지르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절망스러우세요?
그래도 남은 것이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것이 별게 아닌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은 훨씬 중요한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 돌아갈 집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겨우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작은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남은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것을 우리가 사랑을 발라서 사랑의 옷을 입혀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항상 성경의 역사에는요, 예외가 없이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뭔가 문제를 풀 때 바깥에 있는 어떤 낯선 걸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풀지 않게 하세요. 바깥에 있는 어떤 낯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말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익숙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이 사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닫힌 지금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일이 룻에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때학빛이 비치는 날이었지만, 그날도 어머니가 굶으실까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작은 일,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허드렛 일이었어요. 낫으로 그 당시에 밀과 보리를 베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말 베는 일도 아니고 남들이 벤 그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이 이삭을 줍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우리가 이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 3절이죠. 룻기 2장입니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작은 일, 이삭을 줍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까? 바로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룻이 그날따라 갔던 이삭을 주우러 간 이 밭이요, 장차 정말 앞으로 미래의 남편이 될 바로 보아스가 소유한 그 밭으로 가서 이 미래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가장 작은 일을 감사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함없는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들에게 관찰이 되는 원리들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집트에 갔을 때 그는요, 푸념하고 낙심하고 신세 타령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감사하며 맡겨진 작은 일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주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하니까 정말 이 주인 보디발이 정말 그를 얼마나 총애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같이 감금되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관원장의 악몽을 꿔서 힘들어하는 표정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이요, 요셉을 당시에 미국보다 광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하게 되는 기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려진 외딴 초원의 목자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양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과 늑대가 한 마리 양을 물고 간다 할지라도 99마리의 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양을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 물맷돌을 던지고 그 날카로운 맹수의 이빨로부터 그 어린 양을 구해냅니다.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이 돌팔매질이 훈련이 되고 숙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거대한 거인 골리앗도 돌팔매질로 죽이고 왕으로 인도되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을 먹였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장 작은 양식인 오병이어, 정말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바로 이 소년의 나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냐고 묻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는 가장 작은 일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작은 일을 정말 두렵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나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그 문제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6개월, 남은 여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룻과 나오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둘이 서로 사랑했더니요, 결국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룻기서 4장 마지막 장의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룻이 고향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함 여인인 룻이요, 인종차별이 극심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재혼하는 것은요, 가능성 0%, 바로 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재혼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녀를 붙잡아 주시고 또 룻이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나아갔을 때 이 믿음의 걸음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녀는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 바로 룻이 낳은 바로 그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즉 룻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은요, 다윗 소선을 통해서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인 예수님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 인물이 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과 함께 견눈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시편 42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높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책임감이 강한 직장인이었고 아내는 교회에서 찬양팀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하는 남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남편과 직장 상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상사는 회의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남편을 모욕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요, 내 남편이 무능하다고 하는 소식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부당하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입에는요, 계속해서 한숨과 원망이 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기도했지만 남편은 딱 잘라서 말했어요. 난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나의 그 직장 상사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 그가 나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 그날 밤 아내는요,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아내는요, 성경을 덮지 못한 채 그 말씀을 펴놓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의 남편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남편이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열린 부흥에 어느 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용서는 당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바로 은혜를 무는 연입니다. 은혜를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말에 남편은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옆에 남편이 울면서 흐느끼면서 주님,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나도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직장 상사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상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저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고통을 용서로 바꿨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더는 화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놀랍게 사용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는 편지를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난 그를 해고했는데 어떻게 그는 나에게 이런 글을 보낼 수가 있지? 정말 상사는요,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남편 앞에서 하는 거였어요. 당신의 편지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이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은 그 직장 상사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직장 상사는 또한 진심으로 남편에게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란히 앉아서 둘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는 사라지고 은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분은요, 이제는 직장 동료를 넘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가 막히게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분부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요, 내 마음의 사랑의 용서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요, 정말 전에 느끼지 못한 놀라운 자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 삶에 새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어두운 감정과 실패의 기억과 죄된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별해야 됩니다.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후회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이 나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 초라하고 작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의 옷을 입혀서 최선을 다하여 나누기로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요, 어두움이 걷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찬 새벽이 밝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걷고 희망찬 새벽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하나님께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